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날까 불안해하면서 근심과 걱정, 염려와 고민에 쌓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난 일을 가지고 고민하고 현재 일에 대해서 걱정하며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염려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는 일에 신념이 없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고민하며 살아갈까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엄격히 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95%는 쓸데없는 것 갖고 고민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고민해야 될 것은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95%는 고민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내가 찾아서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일들입니다. 자,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걱정만 하는 거예요. 두려워만 하는 거예요. 떨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들의 문제 때문에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항상 걱정, 항상 불안하고 항상 염려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성공적인 삶을 가로막는 장벽이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좋은 기회까지 놓여버리게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 몸의 건강도 해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결국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켜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려움을 반드시 극복해 나가야만 합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에 보면 모세의 시종에 불과했던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모세의 권한을 다 의인받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6번이나 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계속. 그만큼 여호수아가 많이 떨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새로운 일을 감당할 때 왜 그런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아무리 배짱이 좋은 사람이라도 항상 두려움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걱정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그 사단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두시고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할 길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무 고난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편 34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또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몇 가지 두려움이 아니라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책의 근심과 걱정에 대해서 연구한 것을 통계로 낸 조사표에 의하면 40%는 일어나지도 않는 일 때문에 고민한다. 20%는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에, 지나간 일 때문에 고민한다. 또 12%는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다른 사람에 대한 걱정 때문에 고민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실적이거나 비현실적인
것에 대해서 고민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고민할 것은 5%밖에 안 된다. 5%. 극히 작은 거예요. 극히 작은 거, 사소한 거. 그런데 이 5%의 믿음만 있으면 근심, 걱정, 두려움, 고민을 다 떨쳐버리고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에 우겨쌈을 당해 쌓이지 않아야 됩니다. 또한 분노의 감정이 우리의 삶을 에워싸서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이번에 한 대학생이 자기 사귀던 여인이 사귀기를 거부한다고 살해했던 사건이 일어났죠. 수능 만점자라고 안 그럽니까? 그죠? 수능 만점자. 첫사랑인가? 공부한다고 사랑을 못 해봐가지고 첫사랑인 것 같아. 근데 잘못한 것이죠. 공부만 할 줄 알았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변호사를 10명을 썼다고 그래요, 변호사를. 그걸 보면은 굉장히 집도 잘 사는 집인 것 같아요. 공부 잘하지, 집 잘 살지,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죠? 근데 잘못 살아온 거죠. 잘못 키운 것이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분노라는 폭탄을 갖고 안고 살고 있어요. 그 분노의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야. 욱 하면 그냥 터져버리는 거야.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순식간에. 잠깐 삐뚤어진 생각을 잠깐 했을 때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분노와 미움은 우리를 파멸적인 감정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자제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아이젠하워 장군에게 그의 담당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군님, 화를 내기 전에 하나에서 10까지 세어보십시오. 아니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셋만 세라. 셋. 10까지도 쉬기 힘드니까 셋만 쉬어라. 하나, 둘, 셋. 무슨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먼저 셋만 세라. 셋만. 셋만 세벌 셋이라는 숫자를 셀 때만 해도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가 입에서. 함부로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말도 신중하게, 행동도 신중하게 해야 돼. 제가 여기 교회를 개척하고 막 이 옆집에 있는 사람이 와서 막 불을 지르고 막 또 뭐 두드리기도 하고 막 자동차 헤드라이트도 막 그 백미러도 막 때려 부시고 막 여기 찾아와서 행패 부리고. 아유, 그럴 때 그냥 한번 엎어껏 날리기도 싶고 한번 매저 꽂기도 싶고. 그래도 참았어요. 치료빌라 사람들이 막 나를 오래 막 목사 와 막 그 참았다니까. 참지 않고 싸웠던 분도 한 분 계셔요. 옆에 있는 목사님은 싸우더라고. 그 동네 주민들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떠나셨어. 아무도 누구 손해요? 목사 손해요. 싸우면은 참아야 돼. 요즘에는 참지를 못해가지고 막 아니 고속도로 달리다가 자기 앞에 껴들었다고 고속도로 중간에서 차를 세우면 어떡합니까? 앞차가 세우니까 뒷차 따라오던 차는 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뒷차가 와서 뻥 받아버리니까 그 자기는 또 도망가네. 아이고 나쁜 놈이죠 참. 고속도로에서 그냥 세우는 거야 막. 뭐 조금만 하면 욕하고 얼마나 욕들을 했는지 막. 너 한번 걸려봐라 뭐 말도 못해 말도. 옆집 사람도 우리 교회에다 쓰레기를 버리고 왜 쓰레기 버리십니까? 그랬더니 막 나한테 핏대를 내면서 막 대드는 거야 그냥. 싸움 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참았어요. 잠깐 참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 분노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분노는 죽음의 신과도 같은 것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를 일으키는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이것이 말씀으로 치유돼야 됩니다. 제일 치유하기 좋은 방법은 금요 기도에 나와서
같이 있다가 조금 있다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막 소리를 내서 막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같이 기도할 때는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하셔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안에 쌓였던 찌꺼기가 올라와. 다 이걸 토설이라고 그래. 토설. 상담 용어예요. 토설. 이 안에 있는 찌꺼기가 올라와서 터져 나가야 돼. 바깥으로 뽑아내가야 돼. 그래서 우리 정재기 그 목사님 하시는 그 치유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사랑의 수양관에서 우리 이제 다른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그 팀이 들어와서 여러 팀이 들어와요. 그 수양관이 크니까 뭐 여기는 이런 팀 저런 팀 막 그런 하필은 그 팀이 들어와 가지고 아이고 막 욕을 하는데 싸움 났는 줄 알았어. 나중에 보니까 신랑한테 이 배신을 당해가지고는 신랑 욕하고 있는 거야.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막 온갖 욕을 막 다. 아마 그분은 치료됐을 거야. 그렇게 치료돼. 그럼 이제 매트리스에다가 매트리스를 이렇게 깔아놨고 몽둥이를 하나씩 줍니다. 몽둥이. 이걸 갖고 치는 거야. 몽둥이를 치면서 막 있는 소리 막 없는 소리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상담 치유할 때 그렇게 치유해요. 특별히 분노 조절 장애 안에 쌓인 것들이 많아요. 이것들을 치유하지 않으면 폭탄이 돼, 폭탄. 언젠가 터져버려. 언젠가 터져버려. 아주 무섭습니다. 무섭게 터져버리는. 착한 사람이 더 위험해요. 그냥 소리 팍팍 지르는 사람은 이게 별로 쌓인 게 없는데 이게 착한 사람들한테는 내재돼 있어. 이게 구정물이라 구정물. 가라앉아 있어서 구정물이 한번 휘저으면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고 추하고 악합니까? 이것이 막 뒤집어질 때 폭발이 일어나고 그때 막 살인이 일어나고 그때 막 모든 나쁜 행동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서도 이런 치유하는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치유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치유의 과정. 구약 잠언에 보면 분노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을 말하고 있는데 잠언 12장 16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참는 거예요. 참을인 자 세 개면 뭐를 면한다고요? 살인도 면한다고 그랬어요. 참아야 돼. 참아야 돼.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이 참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싸우는 것 옳지 못해요. 제가 서울한길교회 가는데 집사들끼리 싸우는데 얼마나 제가 난감한지. 그때 전도사였었는데 얼마나 난감한지. 뭐 누구 편을 들었어. 그 나중에 자기네들끼리 싸우고서는 나한테 화살을 돌리더라고요. 나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싸우지 마세요. 왜 이러세요? 제가 무튼 그 집사님들 나이도 많은 집사님들인데 제가 혼을 낼 수가 있습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담임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인데. 잠언 14장 17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막 분노가 팍팍 일어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뭐보다 낫다? 장수보다 낫다는 거예요.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잠언 29장 22절에 보면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 분한 마음에 어떤 사람은 불도 지르고 불도. 그래 멀쩡한 남대문을 왜 태웁니까? 국보 1호 대한민국 국보 1호 남대문을 왜 태우느냐고요. 지하철에다가 왜 석유를 갖다 뿌리고 불을 지릅니까? 뭐 큰 것도 아닌데 사소한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자기한테 뭘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다고. 그것이 서로 섭섭해서
다툼을 일으키고 분할. 이 다툼을 일으키는 자를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라고 그래요. 트러블 메이커. 교회 내에서도 이런 사람은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항상 트러블 메이커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미꾸라지가 흙탕물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 한 사람 때문에 분위기를 다 쎄하게 만들고 교회가 어지럽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이처럼 분노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노라면 분한 생각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분한 생각을 오래 품지 말라는 거예요.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분노라는 알을 품고 있으면 무엇이 나아지게 될까요?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죄. 분노를 품으면 죄가 나온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처럼 분노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라. 내가 분한 마음을 품고 있는 동안에 마귀가 제일 많이 활동한다. 마귀에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공적인 삶을 가로막는 분노의 감정이 우겨싸도 결코 쌓이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가 우리를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우겨싸도 결코 쌓이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친구한테 배신을 당해가지고 망했는데 한 10억 날아갔어요. 근데 자기가 일어날 수가 없더래. 힘이 없더래. 일어날 힘을 잃어버린 거야. 그냥 침대에 누워있고 일어나면 소주 마시고 또 침대에 누워있고 일어나고 또 불쌍하니까 친구가 하나 찾아와가지고 나가서 밥을 사주겠다고 억지로 끌고 나가가지고 밥을 사주면서 무슨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커머스가 뭔지 뭐 그런 거 얘기를 했는데 그냥 건성으로 들었죠. 누워있는데 자꾸만 그 친구가 한 얘기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보고 그래가지고 생각을 잠깐 정리하면서 힘을 비축하니까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업을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분노만 품고 있으면 한이 맺히죠. 특별히 배신당했을 때.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배신의 아픔.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할 때가 제일 아프죠.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연인한테 배신당하고 우리는 배신 많이 당합니다. 그죠? 빈스톤 발디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쓰러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한 번 쓰러진 사람이 일어나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한테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당신 왜 일어나지 못하느냐. 나가서 돈을 벌고 나가서 뭐든지 해야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용기가 안 난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또 망하면 어떡하지? 또 안 되면 어떡하지? 또 쫓겨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막 몰려오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적응을. 반면에 어떤 분은 얼굴 때문에 이게 완전히 이게 이 얼굴이 기형이 돼가지고 막 혹 같은 게 막 이렇게 나버렸어. 그래가지고 방콕만 방에 콕 박혀 있다가 어떻게 이 TV에 한번 나오게 됐어요. 이제 방콕하는 그런 사람들 취재하는. 근데 이 사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방송에 한번 나오면서 왜 방 안에 있는 사람 안 나오니까 상담사들이 찾아가가지고 어떻게든지 접촉해서 얘기하려고 막 시도하잖아요. 이 사람도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제 상담사가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잘 얘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문을 열었어. 그리고 밖에 나왔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5년 후에 그 사람을 다시 추적해 가봤더니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택배 일. 너무 좋대. 너무 행복하대. 일할 수 있는 게 행복하고 다른 잡념, 다른 거 생각할 틈이 없대. 얼마나 바쁜지 막.
일어나면 택배하러 가야 되고 집 날라야 되고 막 거기에다가 온갖 정신을 쏟고 있으니까 뭐 나쁜 생각을 할 틈이 없대. 집에 들어오면 쓰러져 자야 되고. 그 자기는 오히려 너무 행복하대. 그런 일들이. 그렇게 해서 돌파구를 내는 거예요. 돌파구를.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쓰러지면은 생각만 곰씹어 보는 겁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망했는데, 내가 무엇을, 그 누구도 원망하는 거예요. 남의 원망.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실패한 경험을 통해서 성공한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거예요. 묵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두 번의 실패가 완전한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했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인 것을 말해줍니다. 한 번 정도 교회를 건축하신 목사님들의 대부분 하시는 말씀은 내가 다음에 교회를 건축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건축의 지식도 없이, 그죠? 그냥 건축을 하니까 뭐 엉망인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한번 건축을 해보면 그것을 경험 삼아서 아,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저렇게 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창문이요, 한 5번 정도는 거쳤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작품이 나온 거예요. 그냥 이게 이렇게 좋은 그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이런 그림 갖다 붙였는데 한 5년 정도 되니까 새카맣게 타버려가지고 형편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뚜껑을 달았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뚜껑 달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뚜껑 뗐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이제 요거는 UV 코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코팅지에다가 또 이게 특별한 그 기술을 가미한 거예요. 그걸 심영도 목사님이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빨리 준비했더니 아주 오래 가고 있습니다. 다 경험이에요, 경험.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 해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쓰고 있는 거예요.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는 거예요. 몇 번의 시행착오를. 저 뒤에도 제가 지금 썬팅지 붙여놨는데 지금 보면은 새카매서 저 뒤에가 하나도 안 보여. 근데 낮에 이 불을 안 켜고 보니까 훤히 다 보이는 거예요. 아유, 저걸 또 다시 떼야 되나. 혹시 제가 없을 때 만약에 시청에서 검사 나오거든 불을 빨리 켜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불을 켜면 저 안에가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누가 와서 만약에 검열 나왔다 그러면 이 안에를 보여줄 때 불을 켜면 돼. 이 안에 불을, 저쪽 안에를 불을 켜보 이러면 저쪽 안쪽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렇게 돼. 더 환한 쪽으로 보이게 됐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실패했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일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증거입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할 수도 없죠. 그러나 실패는 일에 대한 실패이지 인간 자체가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한 것은 일단 잊어버려야 돼요. 실패한 일을 계속 생각하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생각 때문에 생각에 잡혀서 툴툴 털어버려야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또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했다면 그것은 절대로 수치가 아닙니다. 목표 없이 사는 것이 수치요, 도전 없이 사는 것이 수치며 또 모험 없이 사는 것이 수치일 것입니다. 과거에 실패한 적이 있고 지금 실패하고 있다면 미래에도 그와 같이 실패할 것이라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포기하고 중단하기 전에 결코 우리가 패배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죠.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몇 번 시도했느냐? 6,000번을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6,000번을 실패했는데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에디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었던 6,000가지의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낙심되려 할 때 개인적인 약점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되새겨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도서관을 가지고 있어요. 도서관에 너무 좋은 책들을 많이 사놨습니다. 자기계발서에 관한 책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거 한 권씩 빌려다가 한 달에 한 권씩만 읽으세요. 한 달에 한 권씩. 다 읽지 못하면 이렇게 책에서 봐가지고 중요한 챕터만 읽어도 돼. 다 읽으려고 하지 마. 1장부터 끝장까지 다 읽지 않아도 돼. 그냥 내가 봐서 내가 요 챕터, 요거 내가 읽고 싶다 하는 그 챕터만 읽어도 돼. 그래도 본전은 뽑아요. 여러분, 책을 통해서도 우리는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어요. 간접 경험이라고 그러죠. 좋은 책들. 이번에 또 책을 이제 한 130만 원치 또 살 겁니다. 여러분, 사고 싶은 책들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사드릴게요. 여러분이 보고 싶은 책. 여러분 자기 길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 필요합니다. 올리버 웬델 홈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게 만일 곤란한 문제가 닥쳐온다면 나는 그것을 피해가지 않을 것입니다. 곤란한 문제는 그 자체 속에 해결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저 곤란한 문제를 안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곤란한 문제를 친구와 같이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강영규 목사가 자신감이 좀 늘 부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배낭여행을 좀 가라. 친구들하고 배낭여행을 같이 갈 친구가 없는 거야. 이 영어를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구촌 교회에 있을 때 잠깐 나와가지고 인도에 가려고 했잖아요. 인도에 갔었잖아요. 그 인도를 갈 때 왜 갔느냐? 영어 배우러 간 거예요. 영어 배우러. 사역도 거기 사역자 뽑는 난에 영어 교육을 시켜준다고 하는 난이 있었거든. 그래서 부부가 가서 1년 동안 영어를 배우고 왔어요. 갔다 와서 딱 하는 말이 아버지 이제는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감을 딱 얻어왔더라고요. 1년 배워서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감이 생긴 거야. 내가 세계 어느 지역이라도 나는 갈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긴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자신감을 가진 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갔잖아요. 빈손으로. 부부가 빈손으로 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것을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든지 가도 나는 살 수 있다. 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자신감이 아닙니다. 굉장한 거예요. 이러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면하고 싶습니다.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외국어를 배울 때 내가 이렇게 말해서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외국어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모는 고등학교 나왔어요. 그것도 여상을 나왔어요. 영어를 잘 배우질 못했어요. 그런데도 60이 넘은 나이에 지금 우리 사모가 63인데 얼마나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는지 막 눈만 뜨면 영어라. 눈만 뜨면. 외국에 나가서 사시려고 그러는지 선교를 나가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제가 봐도 정말 박수 쳐주고 싶어요.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아마 제대로 된 고등학교를 좀 나오고 대학을 나왔더라면 아마 지금 큰 인물이 됐을 거예요. 지금 그 교수가 지금 저 강사하라고 자꾸만 불러댑니다. 강사하라고, 영어 강사하라고. 저 나이에도 영어 강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움이 없지만 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도전의식이 생기잖아요. 도전의식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기도 어떤 위험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거꾸로 져서 다시 일어나야 승리의 트로피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끝으로 우리는 문제의 포위망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사람이 사는 데는 어디에나 다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가 없는 직장이 없고,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없어요. 문제가 없으면 더 두렵어요. 두려워. 문제 있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사람이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성장의 자극의 핵심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는 성공적인 삶을 위한 하나님의 도전이 되죠. 어떤 사람은 문제를 부정적인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로 큰일 났다고 걱정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하나도 없다면 발전과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일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성공과 발전의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일들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치적인 문제는 심각할 정도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가 오히려 민주주의의 발전과 정착에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성공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일을 실천에 옮길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시련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도전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 우리가 성장하면 그 나름대로 더욱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시험 문제가 대학생에게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풀리지 않는 문제란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그 해결책이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으면 우리의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몸을 따뜻하게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난로가 나왔고, 교통수단에 문제가 있으므로 자동차, 비행기, 기차가 나왔습니다. 질병에 문제가 있으므로 치료하는 약이 나왔고, 문제는 개인이나 나라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커다란 문제점들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험, 기근의 문제, 범죄 문제, 에너지 부족 문제, 인권 문제, 환경 문제 등 수많은 문제가 우리를 우겨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잘 해결되리라 낙관합니다.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해결책이 들어있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모든 기적은 문제를 만난 후에 일어난 일들이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두려움에 에워싸이고 분노에 휘말리고 실패의 늪에 빠지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도 이것을 넘고 벗어나고 딛고 일어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